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에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룰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기뻐하실 그 삶을 위하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당신의 원하시는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위하여 달려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케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영광과 그 기뻐하심의 구원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모든 날들 위하여 주시는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도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삶을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4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죠. 내 인생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왜 외칠 수밖에 없는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죠. 결국 그 흐름의 연속성에서 드러나는 건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위, 모든 결과들이 죄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 앞에서 절대 감출 수 없어요. 단호하게 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 결국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정결 사건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내 재물과 약탈되어 갔던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서 나눠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이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누리는 것 같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손에 쥔 것 같으나 모래알과 같아서 한순간 쑥 빠져나가는 한 움덩이.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자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완전히 나눠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겠다. 다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삼았어요. 그들의 조상들처럼 죄악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나누게 하십니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져 심판받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들의 속하였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 완전히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성읍은 함락되고 그 가운데 있던 모든 가옥들은 약탈되고 부녀가 요구당하고 성 절반이 완전히 사로잡혀갔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하나님은 그 강성한 죄악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죄악이 난무할 때 반드시 행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결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방식, 나아가 신앙의 현장 안에서도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역을 만져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영역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평탄하지 않고 뭔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물 흐르듯 그 내 믿음의 현장, 신앙의 현장이 흘러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다 막힌 것처럼 그 흐르던 물이 고여있는 그런 인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내 안에 뭔가 닫아버린 문제가 있구나. 그건 바로 죄구나. 나의 욕심이구나. 나의 탐욕이구나. 나의 교만이구나. 나의 오만함과 자만한 그 모습들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신앙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결코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결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죄악을 멈추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이 정결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정결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남겨지지 않을 인생처럼 살아갔죠. 결국은 뭐가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의 이방 나라들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지만 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들 가운데서, 따르는 자들 가운데,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받는 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고 남겨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가운데 서 있는 자들, 그들은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이방 나라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인생으로 흩어진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거하며 그 남은 자들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어디에 서시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보아야 합니다. 남은 백성, 그때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이들을 위하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라고 말합니다. 3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그들을 치시되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전쟁 날에 내가 싸워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들과 싸울 것이고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건 뭐예요?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시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서 서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 예수께서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인생들의 죄악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을 만났던 자리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의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감람산이 그저 그런 산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감람산도 잘 보시면 그 한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해요.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이 감람산의 은혜의 물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 감람산이 구원의 중심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중심이 없다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어찌 구원을 받으겠습니까? 오늘 이 골짜기를 통하여 유다와 그 모든 나라 이방 열방까지도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패망하였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 그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는 이 감람산, 이 하나님 중심을 통하여 오늘도 그들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 감람산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결국 이방 나라들을 하나하나 파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먹어 삼키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온전치 못하도록 만들어갔던 이방 나라, 결국 그들은 다 지진을 피하듯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상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내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왜? 어디서? 감람산에서.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 때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 때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신기하게도 내가 원하는 내 방식과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일이 잘 되는가? 아니요,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때는 힘들고 고되죠. 그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희한하게도 정말 내가 생각지 않은 기적들이 내 삶에서 펼쳐지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누구에게 맞춥니까? 내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일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 감난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던 자리예요. 단 1분도 아니에요. 몇 시간, 맨날 밤낮 하루를 끊임없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감난산의 현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난산 중심을 만들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리, 그 감난산, 그 세상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그 감난산을 만들어 그곳에서 주의 영적인 공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중심 가운데 있는 자 어찌 무너집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찌 세상길에서 흔들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야. 내 인생의 중심은 주님밖에 없어. 고백해야죠. 자꾸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 공동체에서나 내 사회에서나 내 인생에서 자꾸 흔들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중심, 내 인생, 내 신앙의 중심을 주님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굳건히 보호받고 안전하고 승리하고 영광까지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빛이 없어집니다. 세상은 어두컴컴해지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몰락하며 완전히 패망하는 인생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흘러갑니다. 그곳에서 주의 처소를 만들어갑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8절 말씀을 보게 돼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동서남북으로 그리스도의 생수, 그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예수의 생수, 메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우리 인생에서 흘러가야죠. 동서남북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은혜,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는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한 신, 그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세상 앞에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어떤 신도 나 외에는 능한 신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된 신, 무모한 신, 아무 신도 없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유일한 온 천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은 백성이 들어 이 은혜를 시작한 거예요. 정결 사건,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들을 위하여 그들 앞에 감난산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세상의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생수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어 그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 그들을 지키시는 은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에게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포도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의 모퉁이 모든 문들을 지키시고 붙잡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사셔야죠. 하나님의 망대 가운데 사셔야죠. 그가 끊어지지 않는 물줄기를, 생수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주실 때 우린 그곳에서 먹고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분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분은 만천하의 왕이세요. 온 천하의 왕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우린 그분의 중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말씀하는 거야. 너희가 이 감난산, 나의 중심, 나의 물줄기가 있는 영원한 생수의 줄기에 너희가 거하게 되면 너희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여호와의 망대 가운데 보호를 받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는 영광과 은혜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어디에? 예루살렘에.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저주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저주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을 탐하다가, 세상의 욕망을 탐하다가, 부와 권세와 나 자신의 교만을 탐하다가 멸망하여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한 낮아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로지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따라 사십시오. 그분의 은혜대로 사십시오. 그분의 이끄시는 구원의 회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안전합니다. 그분 안에 살 때 평안합니다.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6절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영생의 물줄기.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원위치,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리에 놔야죠. 우리도 각가지의 물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건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릇은 그릇대로, 냄비는 냄비대로, 밥통은 밥통, 밥솥에 정해진 위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도 있어야 될 자리에 위치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놓여지면 그건 가정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질서와 정연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듯 예루살렘도 있어야 될 자들과 있어야 될 성과 있어야 될 하나님의 중심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원위치가 있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원위치,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우리의 영생을 다시 한번 담보하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다. 하나님이 펼치신 구원밖에 없다. 예루살렘아, 돌아와 그의 구원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위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보시면 돼요. 그분이 감난산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에 있는 그분,
하나님과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의 음성을 읽고 그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이 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우린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날들 동안에 자꾸 내 위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말씀의 중심에서 그의 뜻대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 보여준 건 우리에겐 정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죄, 그 모든 것들을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죄 회복시키시려 하나님은 정결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 앞에서 반드시 남겨놓는 게 있어요. 뭐예요? 회복이에요. 완전히 무너지게 하지 않아요. 정결 사건은 다시 뒤엎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남은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일 거예요. 나에게 남겨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산도 옮기게 하시고 바다도 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도 바꾸시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감난산이라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도 없으면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린 이 믿음이라도 남겨주신 건 회복을 위해서 다시 돌아올 원위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신앙의 길,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피땀 흘려야 돼요. 부르짖고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매일같이 힘써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가능치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믿음이 있다면 영원한 생수의 물줄기가 흘러 그곳에서 샘이 터지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정결 사건과 그 예수의 중심으로 돌아올 믿음을 주셨고 다시 한번 원위치 내가 서야 할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돌아오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자리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남겨졌던 그 믿음,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내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다시 감난산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세상을 바꿀, 세상을 구원할 그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끊임없이 피땀 흘려 기도하고 피땀 흘려 주의 말씀을 듣고 피땀 흘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이루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와 승리와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권속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이 하루 동안에 또 한번 앞으로의 모든 삶들 동안에 예수 중심, 그 구원의 중심, 은혜의 중심, 생명의 중심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 큰 역사,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하루, 또 앞으로의 모든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원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교만과 오만함 때문에 무너져 갈 때
주님께서 청결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남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중심으로 돌아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엎드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영광의 삶을 회복하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남겨진 신앙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금 물줄기를 동서남북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세상의 중심이 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중심이 되십니다. 아버지여,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시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망대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에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 승리와 영광의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남은 자들, 그 인생의 거룩함을 세우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의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 살아가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